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인간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조금씩 알려주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사건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요. 언어의 사건, 말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렇듯이 하나님은 말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탄식과 고난 가운데서 확 부르짖고 죽음의 마지막 외침 속에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육신으로 있을 때는 말 한마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짖는 절규의 그 목소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착 찢어지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우리도 이 하나님은 말씀 한 번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절기 속에서 외치는 그 말 한마디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먹고 말 못하는 젊은이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혀에 침을 뱉어 만지시며 에바다 열려라, 막힌 것이 열려라, 귀가 뚫리고 혀가 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 귀먹고 말 못하는 이상영 집사님이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게 고침받으려고 하는데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젊은이의 아픔과 고난 속에 동참한 예수님의 그 한마디 열려라, 그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항상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런 사건이 창조의 사건, 무에서 유로 되는 사건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에 운영하고 종말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세계의 역사, 하나님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성경은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경험적 지혜.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심을 가지고 또 거룩하심을 가지고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 안에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요나가 뱃속에서 잠을 콜콜 자고 있어요. 왜 지금 배가 요동치는지를 이유를 자기는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야 자기가 제비뽑아 당천됨으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추적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영적 시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되고 깊은 영적 성숙이 되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욥은 요나와 같이 쉽게 자기를 추적하고 있는 하나님 알았지만 욥은 몰랐어요. 이해가 불가능했어요. 재산이 다 없어져도 자식이 다 없어져도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숨어 계신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특히 그런 하나님은 어떤 때 하나님 나를 진노하신 것 같은 진노예요, 진노. 그 진노를, 분노를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마르틴 루터, 하나님이 진노, 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경 호세아서에도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버렸다,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졌는데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가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요? 사랑이 변하여 배신이 되면 이게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게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 악마 같은 하나님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요? 선한 하나님이 악의, 성경에 보면 마귀가 쳤다고 하고 마귀가 다윗을 홀렸다고 하지만,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크게 보면 마귀의 시험과 악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 들어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신자도 이해가 불가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바울도 사역자들에게도 어떻게 끊임없는 시련과 고통이 있었나. 그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도 당시 어렸을 때 끌려갈 때는, 그런 고초를 몇십 년 당할 때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 창세기 45장에 가야 35장부터 쭉 나가봐야 알 수가 없어요. 37장에 꿈을 꾸고 뭐하고 나오는 거, 45장을 가야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때 이렇게 쓰려고 그런 고통 가운데 애굽으로 멀리 보냈구나,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뭘로 알아야 돼요? 진행해 나가면서 영적인 지혜로, 경험적 지혜로.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인내로 그걸 지키라.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게 뭡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 지혜가 부족한 그거에 써먹으라고 게 아니에요. 인간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혜가, 믿음의 지혜가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래요. 믿음으로 구하라. 뭘 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걸 깨달으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 분명히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아멘. 자기 생각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밑에 신입사원이 사장 생각을, 회장 생각을 몰라요. 일반 국민이 저 위에 있는 지도자의 생각을 몰라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뭐예요?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너희 생각이 내 생각 다르다. 하늘과 땅같이 다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것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이 뭐냐? 우리가 무능해요. 한계가 있어요. 아까는 몰랐는데, 다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 할 수가 없어. 특별히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몸이, 우리가 인간의 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온전한 건강한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 날 때부터 아니면 자라면서
어딘가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고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완전 치유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마음도 내면도 심리학적인 것도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인간의 마음이 이건 요동쳐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믿는 사람도 조세영 그냥 뭐 선교사지만 목사예요. 되돌아갔지만 좀 도둑이었어요. 이번에 뉴스거리에 신창원 씨 907일을 탈옥수 도망가서 신출 경몰 신창원이가 나타나면 경찰들이 몰려온다 그런 말을 만든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간증도 했고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누구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단계 이상을 못 넘어가는 사람마다 누구마다 그런 연약한 아킬레스건이 있고 그걸 뛰어넘어야 돼. 인간의 몸도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의식적인 것 알 수 있어요. 잠재의식을 더 멀 수 있어요. 무의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기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를 다한 줄 알아요. 그러나 내면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죄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죄요.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속이고 우리를 죽인다.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누가 나를 거기서 건져내리야. 인간의 내면도 여기 보면 한 법을 알았노니 7장에 그 위에 나옵니다. 한 법을 알았노니 내 안의 법에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싸우고 있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싸움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 문제 누가 완벽하나 이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면 법규 하나라도 지키면 벌금이 날아오는데 그런데 로마서 2장 6절 보면 그게 나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을 받나니 불의한 자에게는 진노가 나타나는데 뭐라고 하냐? 악행자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행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유대교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의 교리가 없었어요. 그걸 잘 이해를 안 해요. 그래서 원죄도 이해를 안 해요. 시편 51편은 신약에 들어와서 후대에서 그걸 원죄로 또 아담의 문제를 했지만 그걸 인정은 안 해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유대적 기독교인. 사도행전에 그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제2성경기 말라기 다음에 40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신앙이 성경이 딱 끊어지면서 이 행위에 따른 심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요?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나 어디를 보면 뭐가 나와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나니 이걸 염두에 두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 여기도 저기더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게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행위대로 심판이 온다는 게 신약성경에 쫙 나와요. 그래서 유대교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 지금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공로로. 아멘. 그런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두 개 같이 써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히 유대교에서 칭의는, 어떤 사람들은 그쪽으로 유대교적인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칭의는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초적 칭의, 예견된 칭의. 지금 내가 죽고 나서 심판당할 때 구원받을 걸 지금 믿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 구원, 칭의를 의롭다를 받고 죽을 때까지 행위로 이걸 이루어나가서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는 행위대로 봉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최종적 칭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믿는 최초적 칭의, 예견적 칭의, 미래에 심판이 있을 때 구원받을 걸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는 건 언제 정확히는 죽은 다음에 또 하나님 심판 때에서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가봤더니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없더라.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지옥을 갔더니 하늘나라를 갔더니 자기 교인들이 별로 없더래요. 올 사람들이 별로 없더래요. 그러면서 한탄하고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뭐요? 여기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악의 세력, 죄의 권세,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다. 누구나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요. 누구로? 예수의 공로로.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 싸워요. 누구와? 사탄의 유혹과 죄의 세력들. 그래서 로마서 16장 제일 마지막에 로마서 20절에는 속히 사탄을, 죄의 세력들을 너희 발 아래에서 완전히 상하게 하고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완전히 깨부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었지만은 시험과 싸움이 누구와? 죄의 세력들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충격을 받아요. 야, 믿음의 칭의와 행위의 교훈이 왜 신약에 같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죄에 대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아멘. 그러면 죄의 징벌, 죄에 대한 징벌이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또 오염된 거, 현재 지금 오염돼 있어요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죄에 대한 징벌, 오염이 깨끗해졌어요. 두 개. 과거 있고 깨끗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의 세력들과 악의 세력들과 유혹과 미혹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아멘. 이것을 너무 무시하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개판으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성질난 대로 살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는 당당히 구원받았으니까. 칭의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거지 망상 속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통주의 복음주의에서는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왜? 구원의 확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서 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그것을 교리적으로 받지 않더라도 뭐 해야 돼요? 그동안의 싸움에서 이겨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가 뭐냐?
사도 바울마저도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렇게 탄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능력만 받고 믿음만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 구조예요. 뭐 해야 돼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걸 보는 거다. 내 속사람이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로다. 귀신이,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안 가요? 없어요? 공격을 해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양심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 지적을 무시만 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악의 세력이 무서워서 믿음으로 칭의받는 걸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행위로 구원받는 걸 무시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대.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을 때 여기 논리를 따지면 지금은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살 때까지 완전 무기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싸우는 과정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어떤 때 보면 성령을 받고도 말씀을 받고도 변질된 사람들을 유대교로 돌아가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성령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의성 알 수 없다. 인간은 할 수 없다. 근데 또 뭐냐? 인간은 믿을 수 없다. 누구를? 경험이 불가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고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기적인 욕심으로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 받으려니까 자기 편하기 위해서 믿는 경우도, 믿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시는데, 뭐 할 때? 성령을 따라할 때. 성령을 따라할 때 4절을 보면 뭐까지? 율법의 요구까지 100% 못 오더라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나 복음주의 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특히 이쪽에서는 남아있는 죄기 때문에 죄성을 미리 다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개판 쳐도 연약해도 괜찮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멘. 믿었으면, 좀 지속됐으면 달라져야 돼. 근본적인 건 달라지지 않고 믿음만 자꾸 강조하는 경우는 맹신이고 착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 죄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신장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하나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씨가 항상 있어서 항상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푹 빠지진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혹하는 영의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성경 말씀으로 속여요. 쉽게 믿게 만들어. 지식으로 유혹해. 율법적인 신앙관으로 가든지 너무 쉽게 믿어버리든지,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믿는, 잘못된 해석으로 가요. 잘못된. 인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가톨릭까지 너무 그냥 행함으로 자꾸 너무 하는 것도 있고, 또 성령한 사람은 열광주의적으로 기분 풀면, 감정 풀면 성령이 충만한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악기나 열정적으로 기도에 참석하면 자기가
성령 받고 불 받은 걸로 자꾸 감정 출산밖에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희생적인 신앙을 너무 열정을 열심히 한 것도 문제고, 광적인 내마만 하는 것도 문제고, 바리새인 같이 뭐 하는 것도 신앙에 주일날 뭐 했으니까 자기는 의롭다, 뭐 했다, 석인 것 같이 아는 것 가지고 그래도 안 되고, 뭐 해야 됩니까? 믿기 밑에 세속적인 사고로 그런데 콱 빠져 있는 사람, 자기 유익과 만몬의 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가 성령인 것처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걸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너나 나나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행위로 뭐 하는 거? 유대교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행위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두 개를 성경 속에 얘기했어요. 이것을 후대 신학이 발달하고 더 깊이 연구가 되면서 이제는 뭐요?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가톨릭이 형식적이고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 걸로 잘못된 것을 고친 건 좋으나 이쪽을 너무 버린 것도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안 된다고 자꾸 하지 말고, 사람 안 베낀다고 자꾸 하지 말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 양심력 쓴다고 하지 말고 이겨내야 돼. 그래야 달라져. 아멘.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여기 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약속을 받아 능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알 수가 없고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육신의 연약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된다고 믿고 기도하며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